여기에 나오니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아래층 세가족실에서 있는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성경대학이 3주 전에 시작되어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본교회 초중고생 6명이 4주간 영어 캠프를 위해서 시애틀에 가 있습니다. 은혜스럽고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방학 관계 시작하는 영어 강좌가 시작되어지는데, 특히 내일부터는 초등부 16명 학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실력도 늘 뿐만 아니라 신앙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순구역 예배 그리고 화요일 일꾼 성경 공부를 방학합니다. 다음 광고 있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세례 받으실 분은 각 선교회를 통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세례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하셔서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 8월 교회 행사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후 1시 10분 2층 새가족실에서 있고, 또 광고에 빠졌지만 제1권사회 모임이 1시 30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1권사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Oh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었다가 오늘 또 7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어느새 허락해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주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어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와 헌물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세대에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도한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 전체를 주장하시고 주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어서 큰 일들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여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과 특별히 주여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또 잠옷실에서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봉사위원으로 식당에서 남아서 주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마다 수고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우에 하나님께서 은총이 펴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자신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승리하는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메르스가 물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마지막 때의 선교의 나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족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높이 때라 아멘.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이가 하는 정치인이 계셔가지고 말이죠,
예, 전국을 그저 시끄럽게 했던 이런 기억이 우리 생생합니다만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권속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혈연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그리고 더 영원한 가족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공중권세자원자를 따르면서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져 있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크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구절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함께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예. 선물 말이죠. 이거 100만 원짜리니까 10만 원만 내세요. 그럼 선물이 아닙니다. 10만 원 산 거지 말이죠. 그런데 몇조 원짜리를 무료로 주는 것, 이거 선물인 것이에요. 오직 선물을 줄 때는 말이죠, 어쩌기만 하면 돼요. 손을 내밀어서 어쩌기만 하면요,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는데 오직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져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여하튼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때에는 그 다음 절 한번, 9절 한번 돌려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 잘난 줄로 알면 안 돼요. 10절 넘겨보세요.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말이죠,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을 행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론이 정립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말이죠,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바로 에베소서는 말이죠, 교회론의 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교회를 보게 된다고 하면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교회 예표가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이 관영해서 저 물로 심판받았을 그때에도 노아의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그래서 배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어.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아버지의 이와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이삭도 말이죠, 어려운 중에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야곱이는 이제 아주 좋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에 루스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셨을 때에 뭐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깊은 밤중에 말이죠, 그래, 그저 마음속에 그 전날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말이죠, 피곤함과 그리고 절망적인 같은 생각이 가득했는데 베게 했던 돌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름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면은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내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쌓은 이 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가 낯설고 물설은 이와 같은 하란 땅에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외삼촌이라고 하지만은 그 아주 고등 사기꾼한테 걸렸어도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금이 환영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말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제단이 점점 발전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져서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박으로 지은 초라한 것 같은 이 성막이었습니다마는 내가 이곳에 함께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성막의 지성소 위에 또 오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오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또 뭐라고도 말해요? 회막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회막. 그래서 회막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 그래서 범죄했을 때에도 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절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 더 발전해서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했던 대로 다 충성스러운 다윗은 그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까지도 회막 아래에 놓여져 있구나,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하면서 성전 지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시여 임금님이시여 시행을 하십시오.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야. 성전 지을 수 없어. 다만 그 아들 떼에 가서 짓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도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돈으로 무슨 인간적인 무슨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거절하신 것 좀 섭섭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 때라도 짓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말이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든지 간에 금과 은을 예루살렘에 뭐처럼 많게 하시고 돌처럼 많게 쌓아놓으시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리바논의 백향목을 수운을 해서 말이죠, 다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7년 반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말이죠, 가장 비싼 건물을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이제 내 마음이 이곳에 있을 것이고 내 눈이 이곳에 있을 것이고 내가 이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들이 전쟁을 만나든지 흉년을 만나든지 가뭄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멀리 있다 할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듣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마침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말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생략이 되어져서 그렇지 남은 자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죠,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룻밤 사이에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말이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와 같은, 할렐루야.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하기로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말이죠,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해. 빨간 벽돌집에 저 첨탑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짐에 부르시어서
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헬라어로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이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그것도 우연히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시어서 불러내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말이죠,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고 무시를 당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던 이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관계도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아무 상관없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쨌다?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쩌시고요? 어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무슨 담입니까? 죄악의 담인 것이에요. 원한의 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말이죠, 쫙 갈라졌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사이를 말이죠, 아주 소가죽으로 30cm나 된 소가죽으로 말이죠, 딱 막아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와 같은 지성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롭고 산 길, 영원한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시었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까지 버리신 주님?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교인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예배를 드린다든지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성교회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제단을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는 완제품이 아닌 것이에요. 완제품이 아닌 것이에요.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틀림없어요. 천국 가는 것만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말이죠, 의견 다툼도 일어나고, 또 살다 보면 말이죠, 자기 마음에,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말이죠, 우리는 아직 완제품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어쩌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 22절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쩌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말이죠, 갈등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고 하는 것이,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말이죠, 아직도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언제 완성되느냐?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나라에 가면 완성되어져요. 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불편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완성되고 나면은 아름다운 건물이 말이죠,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목사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 교회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그러지만 말이죠,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저 사람 공사 중이니까, 우리 교회도 공사 중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잘 이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주님의 형상을 담는 이와 같은 작은 예수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잘하고 오늘 저녁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씨가 말이죠,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심으면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뻗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라는 동안에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인데,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권속들인데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알고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점점 건강해지게 되어질 것이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말이죠, 실수할 때가 많아. 그런데 지어져 가느니라. 세 번째로는 말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이죠, 눈이 아주 예리하셔서 작은 일까지도 다 보셔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이래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데 보면은 말이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가만 보면은 서로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사소한 것 가지고 부딪혀서 상처받고 말이죠, 떠나간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떠나간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말이죠, 권면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말이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어루만져주고. 왜요? 한 식구이기 때문에, 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말이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말이죠, 오늘부터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항상 환한 얼굴로 있을 것이 아니라 웃음을 한번 웃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이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기가 복잡한 말이죠, 영어로 하십시다. 하이 그러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이죠, 반갑게 웃으면서, 그러면은 나의 웃음 한 가지가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근데 웃지도 않고 말이지 무뚝뚝 하면은 그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서울에 오래됐습니다만 세미나를 갔는데 말이죠, 수요일 저녁에 그 목사님은 먼데 어떤 유명한 우리 교단 교회에 갔다 와서, 내가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말이죠,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그 교회 가니까 참 고약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이지, 요 가가지고 자리를 이래 둘레 찾아봤더니 말이죠, 그 어떤 교인이, 안내위원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같은 말이죠, 정중하게 모시고 가서 말이죠, 앉게 하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 물론 앉은 자리에 그저 계속해서 앉고 싶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말이죠, 가운데 자리부터 좀 앉으세요. 뒤에 온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 뒤에 와가지고 좀 안으로 좀 들어가자 그런 말이죠. 이래 보고 난다. 당신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말이죠,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남이가 한 권속인데 말이죠, 자기 선교요원이 아니더라도 처음 나온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혼자 있으면 말이죠, 오셨느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래 같이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말이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 목사님들이니까 식판을 들고 이렇게 가면은, 옛날엔 내가 세미나도 자주 다니고 그랬잖아요. 가면은 말이죠, 아무도 본체 만체도 안 해. 밥만 처먹고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그러죠. 홀로 앉으면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앉았다가 또 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저쪽으로 가버리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리 오세요. 내 옆에 앉으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사람이요.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권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말이죠. 나하고 비록 가깝지 않더라도, 내 순이 아니더라도, 우리 선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분하고 한 번도 인사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 식구들이니까, 권속들이니까 말이죠. 식당에서도 좀 제발 순별로만 앉지 말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앉지 말고, 처음 오는 사람 있으면 말이죠, 가가지고는 같이 앉아서 식사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권판도 권사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수술을 그렇게 하시고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셨구만. 빨리 건강하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같이 이렇게 작은 배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크게 한 권속이하여, 한 권속. 우리 식구라고 번역되어진 성경도 있는 식구보다 나는 권속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 권속은 먹는 것도 같이 먹고, 할렐루야. 권속은 또 말이죠. 감출 것이 없어요. 앞으로 날씨가 무더워지면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도 집에 가면 팬티만 입고 홀랑 다 벗고 말이죠.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더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부끄럽지 않고 저래도 부끄럽지 않고, 잘못한 것은 감싸주고, 할렐루야, 좋은 것은 나누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말이죠, 같이 아파하면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웃읍시다. 웃읍시다. 가까이 갑시다. 할렐루야. 또 뭐 해야지 되겠어요?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인사 좀 하세요. 요새는 물론 저기 하지만 목사 보고도, 목사를 만나고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먼저 하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말고, 그래서 세 가지만 한번 실천하십시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말이죠, 누구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교회에 오면 말이죠, 아무리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랬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괴롭고 몸 아프고 그러더라도 말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웃으려고 말이죠, 노력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것도 먼저 해야지 돼. 옛날에 한때는 우리 교회 막 청년들이 인사도 안 한다고 말이죠. 막 그런데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느냐 하면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리고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 교회 좀 낯선 사람 말이죠, 지역이나 선교회를 초월해서 우리가 같이 한 권속으로 맞아주고, 또 잘못한 것은 내게 상처가 되더라도 말이죠, 이해하고 참아주고 돌보아주고, 할렐루야, 하는 이런 교회를 이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이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어려울 때라도 부응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저 조그만 것 가지고 말이죠, 험담하게 되어지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부응하지를 않아. 그런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웃어주게 되어지고, 아멘, 아멘. 친절하게 하는데 어디 돈 듭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외국 다닐 때 80년대 초반기에는 말이죠, 그랬어요. 대한항공을 타면 말이지 스튜어디스들이 친절하지 않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델타 항공 미국 비행기는 말이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스튜어디스들이요, 머리가 하얗고, 그러니까 말이지 뭘 물어봐도 말이죠, 뭐 친절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대한항공은 아주 이쁜 아가씨들이 말이죠, 얼마나 친절한지.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럼 물 갖다 주고, 오렌지 주스 갖다 주세요. 그럼 오렌지 주스 갖다 주고 말이죠. 또 어디 누울 데 없어요. 그러면은 누울 자리 3자리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주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친절한지 말이죠. 그래서 요사이는 세계에서 대한항공이 제일로 서비스가 좋답니다. 부사장이 땅콩 사건을 일으켜서 이미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제일 서비스가 좋다고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도 좋고 말이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데, 언제 한번 제가 대한항공에 친절 교육하는 사람을 한번 우리 초청해 가지고 한번 우리 일꾼들 한번 교육받은 일 있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했어. 그 대한항공에 그 친절 교육하는 거. 그런데 상당히 유익하던데 말이죠. 또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한번 또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말이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무슨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그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말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하시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알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할렐루야. 왜? 그 사람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가 저 사람 저런 것은 공사 중이로구나, 나이가 80대고 90대도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시겠지. 그래서 말이죠, 참아주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저 다윗과 솔로몬처럼 말이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권속이야. 우리는 권속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예수 안에서 피로 맺어진 권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는 한 가족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열심히 정성을 모아서 부르세요.
문제가 있는 분, 몸에 질병이 있는 분,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주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시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여와 같은 주여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갈등도 있어서 교회 안에 와서까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여와 같은 부분들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병마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묶인 것은 풀릴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여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자들, 주여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체험하시고 아시어서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시고 오신 우리 권사님도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릎 관절염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화기 기능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자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뇌경색으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자도 위험스러운 가운데 있는 자도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경색은 물러갈지어다. 뇌경색은 물러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픈 눈은 고쳐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의 의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고쳐주시옵소서. 치매는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에게서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몸을 불편하게 하는 파킨슨 병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건강해서 모세처럼 마지막 120세가 되어져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여와 같은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지어다. 믿습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그리고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